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의심이 생길 때.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너는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그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종종 이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었고 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면서 재충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에게 머리 둘 곳이 되어 주었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마음이 잘 통하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의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요, 또 두 자매가 믿고 의지하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런 오빠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빨리 달려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오늘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얘들아 빨리 가자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두 여동생은 사람들과 함께 오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은 그 장례 때도 오시지 않았어요. 문상도 안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오빠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더구나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들의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임했던 불행과 같은 갑작스러운 불행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빨리 주님께 알려야 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라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르짖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 사랑을 받던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됐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그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 이 머리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원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근육 무력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들어 눕게 됐어요. 펜을 들 기운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얇은 이불을 덮었는데 그 이불이 무겁게 느껴졌대요. 그런 병이었어요. 1년, 2년, 3년,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워서 그렇게 지낼 때 성경 말씀을 읽었고 또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준비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읽은 말씀, 그리고 책들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서 성추행당한 그 여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젊을 때 성추행을 당한 분이에요. 그런 여자분입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 상처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사망의 통로가 되고 치유받은 상처는 사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사망의 통로가 되고 치유받은 상처는 사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처나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자매.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듭니다. 고통스러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끔찍하게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지금은 작가이면서 대학 교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겪었던 그 끔찍한 상처와 고통이 사망으로 가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사명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찾아온 불행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오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일부러 지체하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볼 때는 너무 늦게 오신 것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가지 않고 3일 동안 그 육신의 근처에 머물면서 다시 들어갈 기회를 보다가 4일째가 되면 완전히 떠나간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에 오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주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이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응답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러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최선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오빠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까?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는 길을 눈이 빠지게 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언제나 오실까? 조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빠른 것을 좋아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요. 어디를 가서 줄을 설 때도 짧은 줄을 신속하게 찾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찾죠. 짧은 줄. 거기 가서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빨리 일을 처리하고 가고 싶어서. 우리는 빠른 것이 매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능력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기다렸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인내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다윗도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때가 좋은 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놀라운 시대를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연단, 인격이 단련되는 거예요. 돈 하면서 살던 사람이 돈을 잃어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환난을 인내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종류대로 거두고 분량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지 말고 감사와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와 두 여동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사람들을 보내고 뒤따라 가겠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배를 통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풍랑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이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십자가요 가시일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랄드 시처가 쓴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기도라는 동전을 충분히 투입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토해내도록 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가?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 순복음교회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50년 사신 린다라는 집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남편분이 외국분인지, 이름을 린다라고 소개하니까 그게 물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니까 이제 그 이름이 익숙해지고 좋아서 이제 그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합니다.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을 거니? 그래도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의심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문제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 믿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